여러분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존에 있던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복음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자, 맞는데 그러면 선교를 못해요.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선교하고 있어 라는 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선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점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다른 점. 전도는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선교는 무엇입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선교라 이해합니다. 선교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시죠. 그때 선교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 개념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가문,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그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라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다윗 왕국에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 개념에서의 선교는, 선교는 나라 기준으로 둘 때, 나라를 기준으로 둘 때 다른 문화권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선교했던 그 선교는 어떤 선교였습니까? 나라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나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게 어디를 향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그 선교의 지역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선교의 대상이 나라가 아니라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상이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선교의 대상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리스도로 믿냐 안 믿냐에 나눠져 있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왜요? 예수님이 그들이 사람으로만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저 요셉의 아들로, 요셉이란 목수의 아들로 저 길거리 오가며 방황하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보잡이죠. 듣보잡이죠. 예수가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초대교회 모든 관심,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선교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교할 때 실제 사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그 듣보잡인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입니다. 그걸 깨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는 핍박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는 그 핍박 박해 속에서 오는 이 재산을 몰수해 가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고초를 당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질병도 있었고, 이 육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핍박, 박해, 이런 착취,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여 그걸 가지고 환난 속에 저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선교 사역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요 새롭게 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그들 세상 속에 만들어진 문화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전도하거나 지금 선교, 이걸 조금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할 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선교라는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선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 곧 초대교회의 본질적 사역,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이제 굳이 안 쓰고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의 대상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교류, 뭐 무역처럼요, 이런 사역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간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진 거,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선교에 대한 어려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한다고 해보세요. 장벽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장벽이 뭐예요? 내 남편은요, 믿지 않는데 남편은요, 내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듣보잡이라니까. 또 지금 뭐 이런 시대 속에서, 미디어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 사람들의 말, 선입견에서 나온 지식들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제일 큰 장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 인도하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자, 완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차라리 쉬워요. 근데 교회 다녀본 사람들을,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일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봤는데 이런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오해를 가졌거나 이런 판단을 했거나 하는 것들이 큰 장벽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을 다녀봤다 몇 번 실제 제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 이 사람이 이 다락방이 뭐 한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족이 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의 지인이요. 우리 그 어머니,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그 어머니의 지인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그 교회 이상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몇 년 전에. 그랬을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어떻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그게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제일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또 그 사람의 지인이 이 부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지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게 넓게 그리고 좁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럼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교에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요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근데 이미 전달되어지는 시작, 제대로 시작도 되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 죽임당함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죽임당하는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 선교사님이 가져온 성경책 하나가, 그 성경책 하나가 글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죽임이 있었어요. 이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종족, 그러니까 선교의 불모지 가서 선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온전할 것 같습니까? 당장 또 감옥에 잡혀갈 뿐더러 벌금을 내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게 되어질 겁니다. 왜입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방해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절대 선교 사역이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로만.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뭘 보셔야 됩니까? 문화를 보셔야 돼요. 문화란 말은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문화란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쭉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삶의 아예 리듬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삶의 리듬이요. 이거 뭐 우리가 체질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여기에서 소망을 갖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여기에서 감사를 찾고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도자들은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게 먹히냐 안 먹히냐예요.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선교 사역이 성공을 이루어졌어요. 성공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왜냐면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선교 사역만큼 대부흥이 일어난 적이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역전되고 있죠. 지금 이제 역전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지난날의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다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자, 이런 선교 사역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바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네비우스 정책이라 알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토착합니다. 그 또 다른 말로 상응하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기도 한데요. 토착화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어때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요, 지역사회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듣는데, 전에는 그게 거부되죠. 익숙치 않고 내게 어려움이 거부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그와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와야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아, 교회 와야 망하지 않아, 교회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 와야 망하지 않아, 이런 식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목회자 가정이 적어도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 적어도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도 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쉽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뭐 쉬운 얘기로요, 아빠 어디가?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자녀들은 묻잖아요. 아빠 교회야. 아빠 어디가? 예배하러 가. 아빠 뭐해? 말씀 준비하고 있어. 맨날 하는 대답입니다. 아빠 바빠? 아빠 뭐해? 아빠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어. 말씀 보고 있어. 맨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은 그래요. 아빠 어디야? 교회야. 아빠 뭐해? 말씀 주고 있어. 빨리 나 지금 뭐 해줘. 빨리 데리러 와.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니까 그게 여유로운 시간인 줄 아는 거죠. 안 바쁜 줄 아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니까요. 이게요, 토착화입니다. 토착화. 그러니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것. 그리고 이게 또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걸 거부하고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라, 뭐 보호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똑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선교 성공했어요. 선교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힌트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찾아내셔야 한다니까. 이걸 전혀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막 선포하고 막 사탄을 꺾고 혼자 막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교 사역을 보기는 어렵다니까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맞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역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일어날까요? 그걸 보게 될까요? 어떤 인생이? 우리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 없을 때 예배 시간에 우리 태양이가 와가지고 예배 또 소리 지르고 하고, 그때 경찰 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누가 밖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왔었잖아요. 그 경찰이 이 아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경찰분이 하셨냐면, 대체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지금 이렇게 하냐 이거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거요 정말 중요한, 이 경찰분이요 눈이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여러분들 이게요, 실제 우리가 선교 인생, 곧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이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말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을 좌우한다니까요. 결정한다니까요. 매일같이 가정에서요, 부부가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고 폭언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아이가 조금 이제 성장이 되어져서 학교에 가서 학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살아온 대로 합니다. 그 인생대로 합니다. 인생대로 생각하고 인생대로 판단하고 인생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서, 그 판단, 행동 속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죠. 거기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온 인생대로 사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흔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주라, 대물림이라, 이렇게 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란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사역이라니까. 그럼 내 삶에, 내 인생에 그 사역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한번 말한 거, 행동한 거, 잘한 겁니다. 그거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한두 번, 서너 번, 한 1년, 그 한 말, 한 행동, 그건 잘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5년 넘게 매주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이 생길 때는 못 갈 때도 있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한 5년 넘게 막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5년 넘게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역이 안 돼요.
사역이 안 일어난다니. 그러니까 제 사역을 제가 볼 수 없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다니까. 물론 간간히 있었죠. 아예 없지는 않았죠. 왠지 아십니까? 문화가 틀려요. 그 사람과 저와 문화가 틀려요. 결국 같은 문화 속에 있질 않아요. 그럼 무슨 소통이 되고 무슨 교제가 되고 무슨 교감이 되겠습니까? 결국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문화가 안 되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게요, 그냥 목사가 목회자가 청렴하지 못하다? 명분일 뿐입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명분일 뿐입니다. 누가 이렇다? 명분이라니까요. 그건 떠나기 위한 명분이라니까요. 다락방이 이렇다? 그건 떠나기 위한 명분이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떠나셨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남아있는 분들은 다 순해서 다 순해서 남아있는 분들은 순하셔서 안 떠난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하십니까? 자, 그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선교에 있어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교재로 보면요, 이번 주 제목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음운동. 세상에서의 복음운동이라니까요. 세상에서의 복음.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 이제 눈이 떠져야 돼요. 또 지역에서의 교회운동. 지역에서의 교회운동. 우리가 지금 35개 지교회를 목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걸 조금 풀어 얘기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 여러분들 직장생활, 여러분들 지역 사회생활,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간과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간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문화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의 문화를 절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문화라니까. 그래서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문화 속에 보내신 겁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급자족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저 땅 하나 큰 땅 사가지고 자급자족 사회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급자족 사회를 만들라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정 생활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직장 생활, 지역 사회 속으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그 문화에 적응되는 복음 사역이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토착화입니다. 토착화. 그러니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본질 자체가 무엇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함께 하면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뒤에서 혼자 하라고 하고 뒤에서 봐주는 겁니다. 혼자 하게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몇 번, 10번 볼 거를 한 5번으로 줄이고 하도록 돕는 겁니다. 5번 볼 거를 1번으로 줄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 자전거 가르쳐 줄 때처럼, 그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줄 처럼 잡아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보여주고 잡아주고 뒤에서 잡아주고 잡고 있으라. 괜찮아. 잡고 있어. 놓고 있죠. 잡고 있어.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아빠 안 따라다녀도 돼요.
엄마 안 따라도 되면 혼자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자전거 타고 학교도 가고, 자전거 타고 이제 직장도 가고, 자전거 타고 뭐 놀러도 가고, 자전거 타고 때로는 뭐 트레킹 그러니까 그것도 자전거 여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네비우스 정책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토착화가 그거란 말이에요. 처음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알아요? 예배를. 이 사람이 뭐 기도를 어떻게 알아요? 찬송을 어떻게 알아요? 헌금을 어떻게 알아요? 전도를 어떻게 알아요? 당장 여러분들 자녀 낳았다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압니까? 그거 안 해주니까 교회가 다 떠나는 거야, 아이들이. 압니까? 토착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상황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기도하고 흑암 꺾고 좋습니다. 맞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선교 사역은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볼 수가 없다니까. 자,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 들어간다,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데, 또 예를 안 들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시죠. 또 이거 양을 확 줄여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가족들이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놀러 간단 말이에요. 휴가다. 근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럼 자녀들이 또 불신 가족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믿고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에 여러분 우리 놀러 가자.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하셨고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바르게 달라져야지 이상하게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바르게가 아니라 다르게 잘못됐거든요.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누가 한 자녀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어떤 자녀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엄마 좀 놔주세요.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어떤 하는지 다 모르시잖아요. 제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토착화가 안 되면 절대 가정 복음화 못합니다. 그럴 때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불신 문화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속에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이거는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는 무조건 안 가야 돼요. 가서 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문화라는 걸 볼 때는 갈 수 있죠. 근데 가서 문화에 적응한다고 같이 절합니까? 이거하고 다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원하는데,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선교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예배를 모른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려야 살아. 예배 드려야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아. 너희들이 다 내가 예배 드려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복음의 소통과 사역이요, 복음 자체의 본질, 그리고 이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이 있는 독특성, 이 복음이 가진 독특성이 있죠. 유일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자, 이 독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응이 돼야 돼. 자,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매주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 이게 뒷말을 이거 못 알아듣겠. 명령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이 뒷말이 중요한데 명령 뭔 말이야? 명령입니까? 그러면 저 다른 교회 금암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교회 왜 안 옵니까? 그러면 불순종한 겁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명령이 뭘까요? 네? 명령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명령이 뭐예요? 진짜 몰라서.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 명령이 뭐냐고요? 본질적으로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구별된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거할 처소, 내가 안식할 처소, 그걸 만들라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이 예배에 대하여 가르친, 명령에 대해 가르칠 때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곧 어디서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배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처럼요, 이거 못 찾아내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란 말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보여지려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벗어나지 않는 적응. 자, 또 지역사회에, 자, 우리가 완전히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외래적이다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밀어냅니다.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또 우리나라 중에서 전주라는 곳이 더 그래요. 이마트 처음 들어올 때 어땠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마트 처음 들어올 때 아시죠? 근데 지금 제일 가기 싫은 마트가 어디예요? 주말에. 왜요? 사람 많아 가기 싫다니까요. 저 롯데, 우리 전주하고 롯데하고 아주 참 상생관계가 좋아요. 다른 신세계 들어온다니까 어때요? 무섭죠. 외래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남편을 교회 가자, 자녀들 보고 교회 가자, 다 싫어하죠. 왜입니까? 외래적이니까 그래요. 자,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지난주에 이제 미션을 줬어요. 가정 예배 드렸었습니까? 안 드렸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반절은 뭐라고 하는 거고, 반절은 뭐라고 하냐. 가정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잘 따라옵니까? 저는 잘 들었어요. 왜냐? 저희 집은 외래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집은 문화가 외래적이지가 않아요. 예배라는 게.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이게 와가 닿아야 돼요. 매력적으로 달아와야 돼요. 아니, 이번 페스티벌에 금요일 날 솔라 페스티벌을 가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공사 때문에 여름방학 일주일밖에 안 하고 겨울방학이 길어요. 계약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솔라 페스티벌을 이제 하는데 지가 간대요.
화요일 날 너무나 좀 은혜가 있었나 봐요. 간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그 현장 체험 학습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학교 규칙이 계약하고 3일인가 4일간은 안 된대요. 만약에 보내려면 무단 결석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와 틀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단 결석이 하루라도 되면 이게 점수 차이가, 작은 점수 차이에 이게 대학교 입학이 좌우되거든요. 이제 말리는 거죠, 선생님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 선택이니까, 지 미래니까, 지 결정에 따라 하는 거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간대요. 결정 괜찮대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저는 야 그래도 학교 가야지. 목사가 그렇습니다. 학교 가야지. 근데 지는 아예 저한테 그래요. 학교에 제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저녁에 저한테 조용히 한마디를 해요. 조용히 와가지고 낮은 목소리로 아빠 나 가면 안 돼? 나 가도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선택이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을 시간이 필요하대요. 자, 이 아이는 솔라 페스티벌 속에서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복음 문화, 찬양하는 문화. 찬양하는 문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만 외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외칠 수 있는 찬양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렘스 대회 때부터 이 경험한 맛이 있어요. 이 아이는 그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 말 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요, 또 주변 사람들이 이게 되어져 매력적이 돼야 돼요. 외래적이지 않으면서 매력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과 독특성에서 벗어난 적응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지키는 선에서. 그러면 매주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가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잖아. 그건 바꿔야죠, 문화를. 근데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형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예배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쉽지 않죠. 평상시에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정말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 기회입니다. 함께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문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란 말은 지금 시간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 문화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맛을 보는 거는 지금 시간은 절대 없어요. 문화가 문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요. 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은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있으면, 경험하게 되면요, 다르거든요. 그 출석 점수와 맞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 출석 점수 때문에 내 미래가 실패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런 예배, 기쁨, 만족, 행복, 여유, 힘이 있다. 기회입니다. 매력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그걸 하냐 안 하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예배하냐 안 하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꼭 가야 돼. 근데 가서도 전혀 그걸 안 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 자,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때 누리는 그 예배 맛만 보더라도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죄인들이 가진 또 하나는요 육신적 의존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란 곳에, 공동체라는 이곳에 속해 있고 다니는 것이지, 이 육신적 의존을 계속해서 깨트리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왜요? 사회적 모임은요, 세상 모임은요, 육신적 의존을 더 강화시키는데, 보완하고 더 얻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 모임이 안 그렇습니까? 최적화되어 있다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반대로, 그걸 깨트리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안 오려고 합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사회 모임과 교회 모임 두 가지 있으면 고민도 안 합니다. 이 매력을 못 본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친한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없어요. 옆에 친한 사람 오라 하는 관계든 관계마저도 없어요. 고민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 날 페스티벌 가자 하면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이지. 근데 가치가 있다. 뭐 고민하겠습니까? 이거는 상황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못 갈 상황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갈 상황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뭐 그겁니다. 관계가 있다 하면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근데 그 관계마저도 없어요. 누가 오라면 관계마저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 이게 현실이죠.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화에 적응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그 문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세상 문화를 우리는 맞서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우리 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적응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절대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 토속 문화, 특히 이제 불교, 이걸요 맞서서 깨트리고 이 복음 문화, 예배 문화, 기도 문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바른 기도죠. 접시물 떠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도전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님들 항상 그게 실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 오늘 예배 날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있게 하는 중요한 흐름이요, 발자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일들, 사건들, 문제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갈등, 어려움, 두려움, 이런 걸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함께 교제하면서 이게 성경적 진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대화라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 이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 서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지게 된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유, 권력, 이게 전부 다 나의, 누군가 내가 매여 있는, 뭐 내가 직장이다 하면 사장이 출근해라 하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거면. 이처럼 이 권력, 이 권력의 주가 어디에 있냐? 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주관적인 부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변해가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데요, 그 추구함 속에서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자존심 상하면요 부모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러면서 가치와 만족의 문화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거는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평생 고생해도 됩니다. 뭐 고양이나 개에게는요 한 끼에 뭐 몇만 원짜리 주고 나는 라면 먹어도 행복합니다. 이게요 가치와 가치 문화라니까요. 가치 문화.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난할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고 사냐? 조롱할 게 아니에요. 존중해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가치, 만족, 문화거든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을 발견하는 겁니다. 회심이죠. 구원입니다. 중생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화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영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과 문화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필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할 거, 자유주의, 혼합주의, 우리가 자꾸 적응하다 보면 혼합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요 유일성,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거.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중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중 되면요 이게 이 단체 지키려면, 믿음의 대상이 단체가 돼버리면 단체를 지키려고요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머리 숙이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 단체 지켜야 되니까. 지난날의 모든 업적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근데 말은 그리스도 외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자유주의는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경험과 이성. 그래서 성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메시지 살아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강조해요. 성경이 아니라.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제일이라고 해요. 복음만 말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보지 않는 필요가 없다니까. 경험이나 이성, 주관적 경험이라니까. 그게 메시지가 돼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거니까. 실제 기적이 나타나니까. 실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싸움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이 복음.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쌓은 공적을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때 불태우실 때 그 공적을 불태우는데 그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왜 태우지? 왜 태우냐? 막 끝까지 공적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공적을 불태우실 때 그 공적을 불태우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공적을 불태우신다니까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여러분들은 모르게요. 딱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오직으로 말한다면, 그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적을 불태우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불태우십니다. 그때 그 공적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 공적을 불태우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겨자씨와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이 문화를 바꾸는가? 아니면 문화가 복음을 바꾸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경계를 분별하시면 그래야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공부해 보세요. 조금만 이해해 보세요. 경계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주위에 선교 사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제자 붙이지 않는다니까. 자녀들이 안 돌아온다니까요. 막말로, 쉬운 말. 자녀들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어떻죠? 무슨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이게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이고 주여. 저희 딸내미도 뭐 하면 주여 뭐 그런다니까.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일 있으면 주여. 저 사람 볼 때 조금 이상하고 안쓰럽고 막 왜 저러지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주여 뭐 그잖아요. 똑같아요. 오 마이 갓. 근데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요. 자, 또 여러분들 블레스, 갓 블레스. 이 인사죠. 갓 블레스라면 이제 미국 인사인데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이제 원래 의미적으로 보면요, 이 기침을 할 때 갓 블레스 말하거든요. 괜찮냐? 근데 그 괜찮냐의 의미는 기침을 할 때 내 있는 속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침을 통해서 나가니까 나가지 마. 괜찮냐?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기침을 하니까 또 이전에 전염병이 확 도니까 지금 우리는 알죠. 코로나 할 때 옆에서 기침하면 병이 걸려서 혹시 병 걸리지 않았냐?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괜찮냐? 기침이란 우리의 생명이, 네 속에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본질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죠.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God bless you, bless you, 전혀 상관없이 문화적 표현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인도에 갈보리 템플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십몇 년 교회가 개척된 한 십몇 년 됐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 이번에 한국에도 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성도수가 40만 명이에요. 한 교회 성도수가 40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자, 근데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근데 교회 이름입니다. 갈보리.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보리.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갈보리. 템플입니다. 템플. 템플.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곳에 가면. 갈보리 템플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닐까요? 자, 복음이 문화를 바꿉니까? 문화가 복음을 바꿉니까? 또 복음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제가 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 심판에 대한 비판, 판단하지만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냐 아니냐,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복음이냐 아니냐, 뭐 요즘에 이승우 목사의 설교가 복음이냐 아니냐,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이 말이거든.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 은혜가 안 돼. 그 말은 요즘 우리 목사님 복음 말하지 않아. 그 말이거든요.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요즘에.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뭘 가지고? 오늘 장로님들 모임을 따로 안 하고 좀 같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오버해서 좀 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복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문화를 바꾸는가? 아니면 문화가 복음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오타인데 복음을 바꾼다.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문화가 복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변질시키죠.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시라니까. 자, 또 하나요. 복음은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율법 폐기론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도 보세요. 엄청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울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과 비그리스도인 중에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다. 저 유대인 대제사장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을 바울이 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보고. 근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니까. 엄청난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빠져 있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바꾸고 얘기하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준, 복음을 알고 있는 지식에 합하지 않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사상입니다. 로마 교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상,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상. 근데 비그리스도로 하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하나님의 할례를 말하냐. 그 바꾸게 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상, 마음에 품고 있는 사상이 어디에 매여 있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성경을 볼 때 원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본을 실제 번역을 원본을 번역한 게 한국 성경인데, 근데 그 원본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완전 눈이 달라집니다. 완전 눈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왜냐? 원본과 번역본 차이가, 의미적인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번역본은요, 그 원어 자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라는 거를 덧입혀서 바꿔놨어요. 한국말로. 한국말뿐만 아닙니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라는 거를 덧입혀서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빵입니까? 떡입니까? 성찬이. 빵 먹어야 돼요? 떡 먹어야 돼요? 빵 먹어야 돼요? 떡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떡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떡으로 번역했을까요? 자, 복음은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닙니다. 자, 이 복음이요, 특정한 문화에, 근데 중요한 것은 특정한 문화에 토착화 되면요, 상황화 되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가 왜곡돼요. 특정한 문화 속에 토착화되면. 그래서 문화라는 건 특정한 문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 문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문화를 만드는 거는 복음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류층에는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어요. 전체 다수. 특정 문화는 소수거든요. 그리고 특정 분야냐, 그들만의 문화에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드러지.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시대,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찬양, 사역에 대한 음악이라는 것들이, 자, K 문화도요, 문화가 대세입니다. 이 음악이 대세입니다. 주류입니다.
그 음악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져보세요. 그 음악, 왜요? 문화니까 그래요. 오늘날 젊은이들, 청소년들 음악 문화 빼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에. 솔직한 얘기로 안 온다니까요. 아무나, 뭐 아무도는 아니겠죠. 소수만 옵니다. 소수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지니까 오늘날 찬양 팀들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뭐 잘못된 게 있겠죠. 근데 복음 메시지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덧입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그렇게 계속 받아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메시지. 왜요? 우리들만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단어들 같은 것들이 우리들만의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두드러진 점이 무엇이냐? 왜곡된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 전달 방식,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동일한 문화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문학해질 수 있어요. 미국 사회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랬고 미국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 복음, 뭐 가블레스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란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쉬운 표현입니다. 물고기에게 네가 있는 물이 어디야? 네가 노는 물이 어디야?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물고기에게 네가 있는 물이 어디야? 네가 속해 있는 물이 어디야? 그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물고기는 물입니다. 물. 사는 게 물이라니까요. 근데 너에게 물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개념입니다. 복음 전달 방식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부분 한 부분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 복음이야, 이거 아니면 복음 아니야 라는 식의 전달 방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메시지로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문화적 인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결핍되어지거나 부재가 되어지면 이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친밀한 공동체, 영적인 상호연대, 훈련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하여 무지하게 돼요. 무관심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에 일어난 원인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들어가지거나 소속이 되지 못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자리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주중에는 전혀 교제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죠. 왜 그러냐? 이건 내 선택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작은 교회를 안 갑니다. 그걸 싫어해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터치받기 싫은 거죠.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선택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죠. 쉬운 의미로 카리스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 귀찮아, 나 힘들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내 되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회 신부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전도 사역을 심부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실제 제자 모아주세요. 제자 모아놓은 제자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럼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치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게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사적 모임, 뭐 다른 모임 필요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고와 같이 벌을 주지 아니하세요. 그럼 바꾸고 얘기해 볼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헌신한다가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 아시죠? 어찌 네 길이 여호와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 송사가 어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왜요? 결론을 해요. 왜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힘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말씀 안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살죠. 육신적으로 삽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말씀 못 들으면 못 산다고 하죠. 근데 나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얘기합니다. 더 잘 산다고. 더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편하죠. 더 잘 살죠.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벌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경계해야 돼.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 안다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게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는 못 듣죠. 편하게 살고 싶죠. 나 좀 내버려 두라 이거죠. 편하게 은혜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 하는 거죠.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또 제가 정리하지 못하여 길게 전달한 것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롭게 하시고 갱신케 하시고자 하시오니 더 단련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구하며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지역 현장, 우리 후대들의 학교 현장에 이 문화에 적응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원히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